오늘 사무엘상 본문 13장 말씀입니다. 13장에는 사울이 이제 40세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공식적인 그 업무, 또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그의 나이 40세,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 수비대를 공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절대적인 그 수적인 군사의 열세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막 이제 공격하고 또 압박해 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어떤 이들은 떨며 숨고 또 어떤 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다시 와서 번제를 올려주겠다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오겠다, 7일이 지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군사들은 자꾸 두려움에 떨면서 이탈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사울이 직접 번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질책과 더불어서 왕의 위가 영영치 못하리라라는 질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의 그 침략자들, 노략군들은 세 군대로 나뉘어서 세 가지 길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을 빼놓고는 제대로 무기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때 그리하였더라면이라는 아쉬운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13장 13절, 또 사울 왕의 불순종 그리하였더라면의 그 아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후회하지 않고 또 온전한 풍성한 우리의 삶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신실하지 않은 불순종의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오늘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드린 이 제사 번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7일을 기다렸고요, 또 제사를 지낼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군사력과 무기적인 열세에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그 7일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렸고, 또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기다리지 않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또 군사들은 자꾸 이탈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마당에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권을 옮기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사무엘이 드린 이 제사가
도대체 어떤 잘못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시고 왕위가 영영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의 지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7일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이 7일이라는 숫자,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라는 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급박한 환경 가운데 놓인 사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또 주변 환경, 상황 판단에 의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어떻게 왕으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단지 규례를 위반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겠다,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사울의 이번 제사는 단 한 번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급박해서 환경이 급해서 했던 그러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에 또 한 번 다시 거역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의 선악과 원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이 죄의 어원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교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선악과로 우리의 생각과
또 판단에 합리적으로 파고듭니다.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반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간질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사단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 자신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이 사탄의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한 도전이고 또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 너도 충분히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라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교만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제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만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스스로 사울 자신이 왕으로서 살겠다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이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전형적인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 전쟁 중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승리 무조건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 하는 승리의 부적처럼 믿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빼앗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형식적으로 치루었던 이 사울의 불순종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라는 단순한 그 행위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떠나신 그러한 언약궤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의지하는 진정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선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보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이유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다시 찾고자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방문한 인도 자칸드에서 정말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소수 민족들이 사는 그 마을,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안 신고 다니더라고요. 또 다 헤어진 옷에 정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러한 분들, 저희가 그 가가호 집을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부엌도 들어가 보고 창고도 들어가 봤어. 근데 정말 한국의 시골은 그래도
곳간에 가면 모래도 좀 쌓여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 정말 소망이라고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마침 태풍 때문에 그 9월달, 10월달에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며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저희가 어두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두운 흙집에서 같이 그 교인들과 함께 그 집안에서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안에서 어두컴컴한 그 집안에서 이 미전도 종족, 또 이 갓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우리 현지인,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친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가진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것이었듯이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라는 귀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가운데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전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 인애라는 말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헤세드,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 즉 인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울이 신실하지 못한 왕을 예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왕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또 사무엘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다윗 역시도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무엘도 또 다윗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영웅감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또 강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 산골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참된 진정한 만군의 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실하신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거나 또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또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혹은 축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으니 너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또 깊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냥 무덤덤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때로 낙심되고 힘들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는 삶은 우리를 풍요롭게 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이 그리하였다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사울의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풍성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귀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풍성하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